한국에 섬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사는 섬이 504개 있었는데 한 가족이 사는 섬도 있었고요. 근데 그 가족이 사는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문을 닫은 데도 있고요. 지금은 전국에 사람이 사는 섬이 그 약 500개 정도 됩니다. 섬에 사시면서도 섬에 몇 개인지 모르죠? 무인도까지 합치면 약 3,000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500개의 사람이 사는 섬이 있는데, 제가 반세기 동안, 53년 동안, 제가 53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섬 전도를 시작하고, 섬의 의료 시작한 지가 53년이 됐다는 말입니다. 반세기가. 그래서 앞으로 저도 얼마나 더 이 일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신의도에서 했고 올해는 이제 하이도에서 사실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요청이 왔습니다. 하이도에도 그냥 한번 해주면 안 좋겠냐 하는 간절한 처성에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올해 여기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누군가가 바로 우리 하이도에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은인이잖아요. 이런 게 때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인들이 이 세상에 많다고 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여기 마치면 내년에는 저희 계획이 아마 저쪽에 완도 쪽에서 지나가는 거금도 쪽에 그쪽에서 지금 좀 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와서 그쪽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모르니까요. 근데 어찌하든 그래서 우리 하이도 몇몇 여러분들하고 만나면 오늘이 아마 내일까지 이렇게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보지만 언제나 여러분들도 확실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거잖아요.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영원히 우리가 못 만난다고 하면은 그냥 비극이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만난다는 기대가 있으면 기쁨으로 그걸 버틸 수 있잖아요. 외로움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다시 만난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면 그보다 더 기쁨 기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한 지도 반세기가 됐는데 이제 참 얼마나 앞으로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늘나라에서 꼭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기쁜 분들도 있고 슬픈 분들도 있고 답답한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한 3박 4일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서 또 소개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도 듣고 소개도 듣겠는데 이제 들었던 말씀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으면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나도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나도 이제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이제 오늘 죽어도 내가 하늘에 갈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많이 받지만 죽어서까지 고난을 받는 길로 간다면 그 비극이잖아요. 적어도 이 세상에 많은 고난들을 치렀지만 이 땅을 떠나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나라에서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이 오늘 제 입과 얼굴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작년에 저쪽에 신의도에서 만난 분들은 아까 오니까 만나서 그런
배에서 내리면서부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작년에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참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신현수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은 굉장히 귀한 거죠. 들었던 말씀을 다시 사모하는. 근데 이제 금년에는 이제 다른 목사님에게 좀 시간을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노래해드렸고 이제 마지막 끝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마지막 끝 시간인데 제 이름은 이완성입니다. 한번 따라서세요. 이완성. 목사님. 뭐 제가 제 스스로 목사님 하고 불리니까 부끄럽습니다만 어찌하든 그 이완성 목사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평생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TV 방송에도 계속 그 기독교 TV 방송에도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이 나가고 있고요. 또 여러 군데 유튜브에도 나가고 있고 많은 그런 메시지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참 별 볼일 없는 게 보지만 나름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그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유튜브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 눌러서 이완성이가 누군가 하고 이완성을 꽉꽉꽉 찍어보면 거기 제가 뚝 뜹니다. 그러면 제 메시지가 떠지면 한 번씩 들어보시고 아 지난번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니 이런 그것이었구나 하고 더 마음속에 확증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완성이라고 했죠. 완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냈다 이 말입니다. 완성됐다. 아직도 저 집중을 안 하신 분이 있네. 따라서 하세요. 완성됐다. 예, 제 이름이 완성됐대요. 그래서 항상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을 제가 합니다. 왜? 이제는 마지막 완성되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짤막하게, 길게는 않겠습니다만, 짤막하게, 그래서 PPT를 좀 써보려고 했더니 또 저게 매칭이 안 되네요. 그래서 저게 그림을 좀 보아가면서 하면은 더 좋을 텐데, 이상하게 아이도가 장비는 좋은데 이게 잘 매칭이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냥 사람이 그 입으로 들어오는 말씀을 그렇구나 하고 귀를 듣고 믿으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의 마지막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제가 성경 중에서 계속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몇 년 전에 오셨다고요?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더니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 됐다며요? 예.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질문한 분들도 있어요. 좀 똑똑한 분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전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은 오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앞으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이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신약에는 그 구약에 말씀하셨던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 인간들 중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날 말씀을 들고 이렇게 조금 길게 우리 윤 목사님이 조금 길게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저 나가는 걸 제가 들렸어요. 어떻게? 아유, 우리 점해야 되는데, 굳어야 되는데, 굿아시죠? 예. 우리 굳어야 되는데 저런 말씀 들으면 굿이 되겠어? 우리 빨리 갑시다 하고 세 분이 나가셨어.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굿 귀신이 그분들을 지옥으로 끌어갑니다. 굿 귀신이. 예? 귀신도 믿죠. 있으니까 성경에도.
근데 그 귀신이 하나님 말씀을 못듣게 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그런 겁니다. 못 듣도록. 어떻게든지 못 듣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쉬움이 없습니다. 마침이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나중에 그 말을 책임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너 그 전에 그럴 기회를 주었는데 너 그거 거절했잖아. 구단다고 갔잖아. 너는 그러기 때문에 당연하게 너는 멸망으로 갈 수는 없잖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와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의사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죠. 건강에. 그러나 이 죄병인 마음의 병도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병을 고치려고 하지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도 오래 의사대로 가다 보니까 저도 돌팔이 의사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진단을 해도 제가 솔찬히 진단을 잘해요. 왜? 의사진들은 다 선생님한테 들어서. 근데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좀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2차 전쟁에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느냐? 이스라엘 가면은 갈보리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그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고 거기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였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는 불교요, 나는 유교요, 나는 기독교요 하고 막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를 받더라도 성경에 보면은, 아니 그 상황을 보면 실제로 그 부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너희를 목숨을 위하여 내가 죽었다. 이런 종교 창시자는 없습니다. 전부 다 뭘 가르칩니까? 석가모니는 원래 네팔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고향에서 이렇게 또 가봤고, 그 보리수나무라고 아는 데도 가봤는데, 이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 그 종교는 뭘 가르치냐면, 따라서 너희가 극락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바치라. 이게 종교예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너희가 극락세계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좋은 곳에 가려면 뭘 열심히 행하라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종교와 기독교가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교회 기독교 종교야. 그분은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종교가 아니면 뭡니까? 생명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많은 종교는 인간 쪽에서, 사람 쪽에서 신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해가시죠? 사람 쪽에서 열심히 찾아가는 것. 그래서 열심히 행하라, 열심히 바치라, 열심히 노력하라.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못하면 이거 그렇게 가지고 극락에 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게 종교입니다. 오늘날 하나 알 것은 기독교도, 오늘날 기독교가 참 타락되어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냐면, 집사님, 아니 세목자들을 왜 이렇게 자꾸 빼먹어? 11조도 빼먹고 그렇게 하고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배우는 분들이 있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교지 신앙이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좀 부담이 돼도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대표로 이야기할 테니까요. 꼭 거기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종교는 열심히 드리라, 열심히 바치라, 열심히 노력하라. 인간의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은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다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는 이것을 믿기만 하라. 이게 신앙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이것을 믿기만 하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 그 말입니다. 교회, 전라도 말로 해볼까요? 교회 댕기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 열심히 갖다 바치는 게, 목사님들은 뭐 나한테도 뭐라고 할까 무섭네. 열심히 갖다 바치고 댕기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는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는 행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까? 예루살렘은 이 온 세상의 큰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모르셨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저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동방에 의인이 오고 막 한국에, 그 전부 다 그 사기꾼들이요. 한국에 오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은요 세계의 중심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마호메트 성전이 있는데, 마호메트 모슬렘, 그 지하실로 들어가 가지고 우병은 큰 옛날에 이삭을 아브라함에 바쳤다고 하는 그 지하실 밑에 들어가 보면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밤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멍으로 보면 정확하게 북극성이 보입니다.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세계의 중심인 그곳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는데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리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얻었는데 그건 그림자이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이고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있지요. 십자가에 죽은 이유를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구약에 우리 인류 조상이 있어요. 우리 그 조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나중에 조상이 누구예요? 성이 뭔가예요? 네? 권씨. 권씨 조상이 누구세요? 잊어버렸어요? 조상도 모르면서 조상성 있나 그래. 네? 조상도 모르면서 조상성 인다고 하고, 조상도 모르면서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고 그래. 참 묘하잖아요. 실제로 저는 전준이십니다. 저는 저희 전주에 가보면 대대로 유세자 전준이 공치고 하면서 주문하고 서가지고, 이거 제가 젊을 때 수없이 하고 그 전주에서 그것만 했습니다. 유교에 빠졌어요. 저희 집안이 유교 전통 집안입니다. 제가 목사 일을 하니까 유교를 모르겠지만 저희 집이 유교의 전통 집안입니다. 유교를 이성기가 끌어왔잖아요. 이 유교를 바로 우리 전준희 조상 위에서 끌어왔어요. 못된 사람이지만 우리 조상이. 그냥 그 유교의 그 조상을 섬기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전준희 씨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조가 있습니다. 박씨들은 시조가 누구냐니까 박혁거세대야. 박혁거세는 어디서 왔으니까 박씨에서 나왔대야. 예? 다 나름대로 자기 시조들이 어디서 나왔대. 그러면 한국의 조상은 누굽니까? 자, 이제 각 성의 조상 말고 우리 한국의 조상이 누구예요? 한국의 조상이 누구예요? 몰라요? 그러면서 조상 섬긴다고 하면 말이 안 됐지. 한국의 조상은 누구냐가 해도 단군 할아버지요. 따라서 단군 할아버지. 이 고조도를 세운 단군 할아버지요. 그죠? 자, 그러면 단군 할아버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단군 할아버지 어떻게 배웠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면,
그 당근합지가 어디서 왔느냐? 그 전에 호랑이하고 곰이 있다. 근데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굴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단만. 그런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서 도중에 끝내버렸어. 그리고 곰은 인내를 해가지고 도가 통해가지고 사람이 됐어. 그게 누구요? 그래서 그 곰이 여자가 됐는데 그가 웅년이라. 우리 역사들 공부 안 하셨구만. 학교 다닐 때 전부 다 공부도 안 하셨어. 그래서 우리 한국은 웅녀, 곰이요. 그래서 환웅과 곰이 이렇게 해서 응행하고 픽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냐? 당군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누구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한국의 조상은 곰이요. 곰. 그런데 저거 코 큰 사람들이 미국이나 영국에 이 사람들은 조상이 뭐요? 다인의 진화론. 원숭이가 편해서 사람이 됐단만. 그래서 코 큰 외국 사람들의 조상은 원숭이고 한국 사람들의 조상은 곰이요. 이래나 저래나 우리 인간들은 하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기 조상들을 짐승으로 만들어놨어. 그럼 우리 조상이 곰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참,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조상들을 전부 다 짐승을 만들어 버렸어. 그런데 실제로 이 짐승들은 영이 없습니다. 혼과 육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짐승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과 혼과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짐승은 아무리 사람을 닮아서도 양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채워지면 만사오케요. 사람은 아무리 먹고 채워지도 뭔가 양심이 껄쩍지근하다 이래요 안 해? 뭔가 마음이 편치 못한 게 있어. 짐승과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이 영장이라고 해요. 만물이 영장이라는 말은 만물 중에 영을 가진 동물이다 이 말이에요. 영이 있는 동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대 하나님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런 사람도 혹시 자식들 있죠? 자식을 외아들을 하나 낳았어. 외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외아들이 불치병이 걸렸어. 그럼 나는 절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 아들이 별치의 병이 본 병원은 다 다녀보겠죠? 의사는, 유명한 의사는 다 만나보겠죠? 모든 의사들이 당신의 아들은 2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쥐 팔아서 다 고쳐 죽었는데 못 고친다니까. 이제 2개월이 다 되니까 자식이 얼굴이 점점 새파랗게 변해가는 거예요. 피가 말라가면서. 그러면 죽어가는 그 자식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예, 아멘. 답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평생 하나님 어디 있어? 나랑 하나님 관계없어. 이런 분들도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닥치면 인간의 양심 본능적으로 이 양심이 자기 주인을 부르게 돼 있어요. 양심의 주인이 영혼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막다른 골목에 닥치면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 주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새끼 좀 살려주세요. 평상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밥 먹이죠? 이런 사람들도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는 오 하나님 우리 새끼 좀 살려주세요. 이 양심의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양심이 하나님을 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하나님과 떠나서 지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반백이죠?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주인에게 내가 되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 나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그분과 관계가 떨어졌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를 어떻게 봐요? 회개하라고
집사님이 회개도 않고 천국 갈 줄 알아? 회개해요. 쫙 오늘 이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남편하고 싸우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아내라고 싸우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게 회개라고 착각해요. 그것은 한 죄의 열매지 그게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없다고 무시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참된 주인에게 내 마음이 돌이켜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게 참된 회개예요. 회개라면 무엇이냐? 가던 길을 돌이킨다. 이게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멸망으로 가던 길을 어느 날 내가 이런 길로 가면 안 되지 하고 돌이켜서 나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는 거. 이것이 가던 길을 돌이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좀 막 누구하고 싸운지 미워하는지 너보고 훔치는지 이거 해가지고 그것 갖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려고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부수적인 거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참된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 앞에 찾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오늘 시간을 달력해서 마지막 핵심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이제 그 돌아가기 전에 이 땅에 오셨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었어요. 요단강에서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PPT가 없어서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서 요한아,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미 마땅하지 않느냐? 나에게 세례를 좀 베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니까 네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의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러면 제가 세례를 주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알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에 오셔서 어떻게 사람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이유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원희 한번 앞으로 와. 왕이 나하고 같이 설교하자. 이게 여기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내가 예수님이고요. 근데 내가 요한아, 원희야,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고 신약을 시작하고 연결시키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말.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인간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먼저는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구약의 그림자를 이야기하자면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따라서 하세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다. 그 목을 꺾을 것이다. 예, 여기에 이 나귀의 첫 새끼, 여기는 나 반대로 여기가 나귀요. 나는 어린 양이요. 내가 나귀 여자. 내가 나귀고 이건 어린 양이에요. 근데 나귀는 고집이 세고 말 안 듣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건 목을 쳐 죽이라 이 말이야. 당연히 죽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죽여야 될 나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다. 그 길이 뭐냐? 나귀의 첫 새끼 대신 어린 양을 대신 죽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이게 어린 양이에요. 죽기는 내가 죽어야 돼. 나귀의 첫 새끼는 고집이 세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끌고 왔어. 이 어린 양은요, 순에서 눈만 깜빡깜빡깜빡깜빡해. 막 짐승, 나귀는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양은 눈만 깜빡깜빡해. 죽어도.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자,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이 나귀 대신 요 양을 대신 죽였어요. 구약에는. 자, 양이 대신 죽으니까 이제는 이 나귀가 살아나야 죽어요.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살아나고 내 대신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는 오실 예수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 구약이 앞으로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와서 이렇게 죽을 걸 그림자로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의미냐, 신약으로 들어와서 본체로 들어와서 신약에는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자, 아까 네가 누구라고? 세례 요한. 자, 내가 예수님이요. 근데 이렇게 내 머리다 이렇게 안수를 하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요단강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건 전가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안수, 전가시킨다. 한번 따라서요. 전가시킨다. 예, 이건 뭔 말이냐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죄를 진 인간들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다 이 말이에요. 전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은, 여러분은 신약에 살아요? 구약에 살아요? 신약에 살죠. 신약에 사는 여러분의 죄도 이 속에 포함돼서 예수님께 전가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 전가시키고 세례를 받은 다음 그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받은 그 이튿날. 요한이, 잘 들으세요. 핵심적인 거니까.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고 저쪽에 오시니까, 지나가시니까 여기에 손가락으로 나를 가르치봐.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라. 따라서 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은 어저께 여기에 안수를 받았어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졌어. 근데 보라 그 말이야. 세례 요한이 그 이튿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자, 세상 죄면 세상 속에는 우리가 다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야 안 돼요? 다 돼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포함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상관없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지고 가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어도 하늘나라 가겠네? 다 지고 가서? 예,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고 나 안 다녀. 이렇게 말하겠죠? 왜? 다 지고 갔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하세요.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어떤 게 죄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안 댕겨서 11조를 안 드려서 성수주의를 안 지켜서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명의 문둥이가 있었다. 10명의 문둥이가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주여, 우리가 문둥병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 문둥병을 가지고 10명아 제사장한테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들이 제사장으로 찾아가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10명이. 문둥병이 나서버렸단 말이에요. 10명이. 그런데 9명은 랄랄랄랄라 하고 가버렸어. 나섰다고. 근데 한 명의 문둥이는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돌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한번 따라서요. 주여, 제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10명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의 이방인만 나에게 나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느냐. 그러면서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 돌아온 문둥이만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10명의 문둥이가 깨끗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깨끗하게 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씻었다고 구원받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지난주번 옛날에는 찬송가에도요, 지난주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한 이렇게 돼 있어서 찬송에.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요즘에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습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모든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자, 어떤 죄를 사함받았다고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참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지셨구나. 그리고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고 살았고 당신을 거절하고 살았고 당신을 배척하며 살았는데 당신은 이 전례전에 내 모든 죄를 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예배드리고 감사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돈을 많이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많이 헌금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가난뱅이는 다 어디 가야 돼? 돈 많이 헌금 내서 천국 가면 가난뱅이는 어디 가야 돼? 다 지옥 가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또 주일학교 찬송에 이런 찬송이에요. 돈 갖고 한번 해봐.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 넣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실제로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벼슬로나 내가 많은 뭐 과장, 부장, 사장이 됐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었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어도, 어떤 삶을 살았어도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람인자. 원래 우리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간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을까? 그분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세요. 아멘. 옛날에 저쪽에 신우도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 교회들은 참 죽었어요. 왜요? 오늘 수요일 날 수요 집회인데 저 연예인들이 온다고 와서 노래 부른다니까 빠빠이 하고 연예인 구경하자고 닦아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텅텅 비고. 누가 더 귀해요? 예수님이 귀해요? 저 연예인이 귀해요? 예? 그 마음에 누가 우선이에요?
연예인이 우선이죠. 이건 참된 그분을 믿는 믿음은 아니죠. 이해가시죠? 내가 여러분에게 율법으로 매료를 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걸 믿으면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너도 믿은 자가 되었느니라. 너도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저의 말씀을 한 구절 따라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어딘지 모르죠? 따라서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전체에 따라서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오늘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제 우리 하이도 여러분은 안 들었다는 소리는 못해요. 억지로 들었든지 어찌든지 안 들었다는 소리는 못해요. 예수님 우리 길을 다 2000년 지고 가셨다는 말 다 들었죠? 이제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또 따라서 하세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는 따라서 하세요. 영생을 얻었고 뭘 얻었다고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요. 죽어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앞으로 오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또 따라서 하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심판 안 받겠어요? 내 대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이걸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셨다. 이걸 대속.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라서 하세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사망, 지옥으로 가던 인생이 되었더니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절대 거짓이 없어요. 저희들 말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얻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다고 그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제 여러분도 정말 이제까지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던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 갈보리에서 양손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을 내가 고맙게 믿고 나머지 생애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